지난주 화요일 날 조선일보, 여러분 조선일보는 복음신문이 아닌데 거기에 성경이 실려서 제가 너무 의아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기사를 다 읽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성경은 신명기 33장 19절과 신명기 33장 24절 두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33장 19절은 모세가 스불론을 축복하는 내용이고, 신명기 33장 24절은 아셀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리고 24절은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왜 실렸느냐? 내용은 이런 거예요. 최근에 이스라엘에 유전과 셰일가스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주변국은 다 유전이 막 터지는데, 우리 알잖아요. 중동 지역은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기름이잖아요, 기름. 근데 이스라엘만 기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2004년도에 여러분 이게 터진 거예요. 꽤 오래됐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이제 이게 이스라엘에서 수출까지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발견하게 되었냐 하면, 지보트 올람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저 회사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캡처했죠.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예. 그런데 거기 회사의 CEO가 토비아 러스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소련계 유태인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건 소련에서 태어났어요. 글로벌 메이저급 큰 석유 회사를 다니다가 그분이 그만두고 알리야라고 해서, 여러분 알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알리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알리야 그 바람에 1984년도에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야, 이스라엘 땅으로. 그런데 자기가 석유 회사를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니, 왜 주변국은 다 기름이 빵빵 터지는데 왜 우리만 안 터지냐? 이거 뭐가 잘못되지 않았냐?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신명기 33장에 이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특별히 아셀 지파에 보게 되면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말씀 있잖아요. 야, 그러면 그 아셀 지파와 그리고 그 스불론 지역의 거기를 한번 파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파보자. 여러분, 그래서요 무려 10년 동안을 판 거예요. 그래가지고 1994년부터 2004년까지 팠는데 2004년에 터진 거예요. 셰일가스가 얼마나 많이 매장이 돼 있냐면, 미국이 땅이 얼마나 커요. 거기에 전국에 있는 셰일가스의 양의 절반. 그래서 2050년도까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양, 남는 것은 수출도 지금 막 계약을 하고 있고요. 유전은요, 전 세계 1위가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근데 이 사우디보다 1000배럴이 부족한, 100억 배럴이 부족한, 우리는 이 개념을 잘 모르는데 사우디가 2600억 배럴이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2500억 배럴이래요. 전 세계 1위보다 약간 모자른 유전이 발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것은 외롭고 힘들고 시간이 걸릴지라도 본질을 계속해서 추구하면 근본이 해결되는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었겠어요? 그런데 이 토비야만이 이 성경을 붙들고 씨름을 한 거예요. 랍비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랍비가 축복해 주니까 믿음을 가지고 10년 동안을 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을 붙들고 10년 동안 한번 실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 하는 것도 귀합니다. 1년 하는 것도 귀합니다. 5년 하는 것도 귀합니다. 아무리 파도 석유가 없는데, 아무리 파도 가스가 발견되지 않는데, 본질을 붙들고 10년을 파니까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제 이제 조선일보에도 그게 실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갈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 인생의 유전이 터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본질 네 번째예요. 네 번째. 그동안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어떤 방향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실행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적용을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빼버리고 성경을 나의 유익에 맞게, 야, 복 준대, 건강 준대, 행복해진대, 이런 것만 추구하고, 우리 가정 잘 됐는데 자녀 양육 이렇게 하는 거래, 교회에 이렇게 부흥하는 거래.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지난 3주 동안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했죠. 하나님, 그 다음에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랑 아니겠느냐? 사랑 아니겠느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도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이 인내하면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으로 돌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근본 뿌리는 바로 무엇이냐? 사랑이라. 제가 오래전에 제자 양육을 하면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은 고심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로 계신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삼위일체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삼위일체의 속성은 바로 사랑이라.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사랑의 교류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로 하나가 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면에 깔려 있는 그 핏줄처럼 얽혀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속성 사랑을 깨달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여 우리 성도들 중에 이 본질에 대한 것이 조금 딱딱하게 낯설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지금 당장 목사님 사업이 힘들고 자녀가 힘들고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 내 피부에 와닿는 좀 그런 따뜻한 위로, 뭔가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메시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다. 있으신가요? 그런 생각이 탁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질이 해결이 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본질이 해결되면.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맥도날드 여러분 아시죠? 그죠?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점 맥도날드, 이 창업주가 레이크 룩입니다. 맥도날드는 음식이죠. 그러면 레이크국이 무엇을 전공했을까? 레이크국은 요리사가 아닙니다. 제빵사가 아니에요. 레이크국은
종이컵과 믹서기를 판매하던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커피 업체 여러분 어디예요? 스타벅스.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벅스 하면은 이 스타벅스의 이 창업자를 하워드 슐츠로 알고 있는데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오래전에 스타벅스를 창업한 세 사람이 있었고 하워드 슐츠가 중간에 그 스타벅스를 인수받아 가지고 지금의 스타벅스로 만든 거예요. 경영의 규제죠. 근데 그 이전에 이 스타벅스를 창업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고든 제럴드 지부예요. 네, 뒤에 이름이 길어서 뒤에 건 생략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직업이 뭔지 아세요? 바리스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의 직업이 뭐냐? 영어교사, 작가, 역사 교사예요. 세계 최고의 투자자 여러분 조지 소로스 아시죠? 아신다고 해주세요. 세계 최대의 투자자 조지 소로스. 여러분 이분이 뭐를 공부했는지 아십니까? 철학을 공부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개발할 때 어떤 글귀에서 영감을 얻었는지 아십니까? 너 자신을 알리라. 소크라테스의 그 글에서 영감을 얻었다. 뭐예요? 본질이에요. 본질. 본질을 얻으면 나머지는 따라와요. 근데 본질을 얻으면 나름대로 얕은 물가에서 그냥 피라미드 이렇게 건져 먹을 수는 있지만 큰 대우는 놓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본질을 추구하는, 본질에 대한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결혼식은 준비해요. 어떻게 하면 잘 화려하게 보기 좋게. 근데 결혼은 준비하지 않아요. 노후는 준비해요. 근데 죽음 이후는 준비하지 않아요. 본질을 놓치는 거죠. 저는 이 본질은 생명이고 이 본질을 추구하는 것은 우직한 인생의 지름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질 네 번째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이미 사랑, 먼저 사랑, 그리고 서로 사랑입니다. 첫 번째, 이미 사랑을 알아야 사랑이에요.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걸 딱 압축하는 것이 19절이에요.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는데 그 사랑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저는요, 어렸을 때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에 늘 부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교회만 가면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 아쉬워요. 예배가 늘 아쉽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고, 아니 내 자신도 잘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정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돼. 사랑이.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랑이 힘들까?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저는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셨구나.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니 우리 부모 세대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어요.
이 나라가 죄의 도성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만 그러나요? 지구촌 전체가 죄로 물들어 있지 않아요?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고 죄 가운데 뒹굴고 죄 가운데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걸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도장을 찍었다. 확증하셨다. 근데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그 사랑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영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노래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던 사랑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관계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사랑하시고 사랑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지혜예요. 그걸 깨닫는 게 능력이요. 그걸 깨닫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마귀는요, 가짜 사랑을 가지고 진짜 사랑을 밀어버리려고 합니다. 가짜 사랑을 가지고 진짜 사랑을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짜 사랑이 무엇이에요? 상황, 성공, 응답.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 좀 화끈하게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며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세요? 내 상황이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인생이 꼬여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나요? 아니, 아무개 어떤 분은 보니까 뭐가 된다고 하고 응답 받았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자꾸 거기에다가 시선을 돌리게 하고 마음을 거기에다가 자꾸 쏟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입니다. 가짜.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안 바꿔주신? 아니에요. 주셔요. 때가 되면 주셔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주셨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본질이 아니죠. 진짜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진짜 사랑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행복해야 되는 거죠. 진짜 사랑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 아멘 한번 합시다. 진짜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다. 아멘입니다. 아멘. 진짜 사랑은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그 사랑을 알게 돼요.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무거운 부담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적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교제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랑 없는 예물,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충성, 사랑 없는 어떤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랑에 대해서 한 주간 묵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까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많이 안 보이니까 제가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어마어마한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더 투명하고 아주 세심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더욱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없는 사랑을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손해가 아니고, 이미 그분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 우리가 그 미미한 사랑인데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해지게 만들려면, 우리 가정이 풍성해지게 만들려면, 여러분, 남편도 사랑해야 되고 아내도 사랑해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 아내가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이라는 말이 이 우리가 말하는 종교적인 개념의 계명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는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명이 법이에요. 법이라고요.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질문한 사람이 누구냐면 율법사예요. 그죠? 법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네. 법을 다루는 사람. 우리는 말하면 뭐예요? 헌법재판소에 있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하고 달라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그게 첫 번째 법이다. 그게 첫 번째 법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론적으로만 하는 거죠. 교리적으로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속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 속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주님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느냐?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1절이에요. 다 같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어떻게 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주님 사랑해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내 환경 속에서 그걸 다 이룰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7교회. 그 중에서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2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어느 교회? 어느 교회? 예, 소모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쪽이 조금 이쪽도 좋아요. 소모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그런데 하나님이요, 소모나 교회에게 칭찬하면서 끝까지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해라.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시죠.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면서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죠. 10절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명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계명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한 거예요. 배 망망대해를 가는데 배 안에 있는 게 안전하지 않겠어요? 막 차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안전지대에 있는 게 안전하지 않겠어요? 계명은 바로 안전지대입니다. 계명은 바로 하나님, 그 계명이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사랑하라 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을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해보셨다고 말씀해 주세요. 사랑을 하면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쁜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줘보면 얼마나 더 기뻐요. 그죠? 받을 때보다 주는 게 더 기쁘잖아요. 성도를 섬길 때 더 기쁘잖아요. 남편이 어떤 할머니처럼 평생 왼수해도 남편을 사랑할 때 내 마음이 기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멘이 소풍 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우리 영혼이 알아요. 사랑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 사랑이 덮여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희석이 돼버리고 뒷전으로 밀려나는, 마귀가 교묘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제일 먼저 일어나서 찬양부터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손흥민 축구부터 보지 마시고 찬양부터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들이요, 뭐 정치도 보고 쇼핑도 하셔야 되겠지만 먼저 찬양을 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그렇게 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만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먼저 가르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자꾸 알려주세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서로 사랑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밝은 얼굴 이렇게 웃으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충분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여기 마땅하도다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오페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빚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때요? 내가 빚을 진 사람이라면 빚을 갚고 나면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내가 나 사랑했어 오늘 이럴 게 없다는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사랑이 마땅하기를 축복합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조금 더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게 20절인데요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서
우리 주변을 돌보지 않고 형제를 무관심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거짓이다. 거짓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다 무관심하면서 나는 오직 주님만, 난 신령한 사람이니까 좌우도 안 보고. 제가 옛날에 잘못 배워가지고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서로 인사합시다. 그럼 인사 안 하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니까. 나는 예배 시간 어디 인간하고 나 상종 안 해.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잘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형제 사랑하는 거, 이게 뭐냐면 해방신학이에요. 똑같은 성경이 있는데 뭐냐,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부분은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만 바꾸면 되는 거야. 그건 성경적이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죠. 잘 됩니까? 저는 너무 안 돼요.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고뇌와 고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요, 사랑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사랑하여 가족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게 냉소적으로 바뀌면 안 돼요. 에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내 갈 길 간다, 그냥 이렇게 냉소적으로 딱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 오늘 말씀 보실까요? 자, 파포가 준비 안 됐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7, 18절 잘 유념해서 보세요. 아, 준비했나요? 했네요. 우리 센스 있는 방송부에 준비했어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잘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 뭐예요?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쓸 수 있다. 자, 1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여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산아 나를 가려라, 바위야 나를 가려라.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되면 지옥에 가는 사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깨트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따라서 해봅시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포기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왜? 믿음으로.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소망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 안에서 매일 만나면서 마음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냥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말이 원수예요. 그냥 표정이 원수고, 그 사람이 제안하는 게 원수고, 그냥 다 원수야 그냥. 그런데 사랑하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감이 안 가고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데 원수인데 어떻게 사랑해요? 저는 그 말씀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마음이 움직여질 때까지 기다리려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된다.
원수인데, 이미 원수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볼까요? 연극하자. 연극이에요. 고린도전에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렇게 여길지어다. 제가 옛날에 가면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힘들어도 사랑을 연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사랑해요. 저는 결혼해가지고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내에게 좀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막 기대했어요. 갈망했어요. 그럴수록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럴수록. 왜냐하면 아내도 저를 기대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거 아니구나. 그냥 그분을 그냥 받아주면 되겠구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니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게 여러분 돌아요. 사랑이 돌아요. 사랑이 돌아요. 할렐루야. 뭐 우리 집사람이 무슨 악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 좋은 분이에요. 사랑은 내가 먼저 할 때 사랑이 오는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은 여권과 같습니다. 패스포드. 해외여행 갈 때 반드시 이게 들어가는 곳에 뭐를 제시해야 되냐면 여권을 제시해야 됩니다. 여권이 없으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여건이 없이 갈 수 있을까? 왜? 예수님이 사랑인데. 예수님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준비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사랑함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두 손 높이 들고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같이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사랑에 대한 부담감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되어지는 내 자신의 초라함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끝까지 연습해서 완성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랑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형제와 이웃을 성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품은 그 태신자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에는 영벌이 있다고 말씀하며 하나님 내가 사랑으로 두려움을 파쇄해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두려움을 파쇄해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두려움을 파쇄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두려움을 파쇄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기를 원해요. 주여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주세요. 가족을 사랑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해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사랑에 대해서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사랑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을 줄로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 앞에 사랑을 놓고 사랑을 생각하며 사랑을 묵상하며 사랑을 도전하며 사랑을 정복하기를 소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사랑을 알고 먼저 주님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사랑을 통해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과 북한과 우리의 이웃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